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거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울려보고 해요. 저희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신 그런 일반 대학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는지도 알고 계시고 무엇이 당신에게 한이 됐는지도 알고 계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조건들, 환경들, 여건들 너무 힘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시간이 지나가면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30년이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전문가가 다 된 거죠. 그런데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설교 준비를 하고 또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한 10만 편 되는 설교 가운데 그 하나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도 다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제 컴퓨터에 가면 설교가 정말 수천 편이 있습니다. 다 제가 작성한 거죠.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 그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하면 이 시간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몇 시간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하다 보면 타성에 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창의적이고요. 처음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했다가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타성에 젖습니다. 그냥 해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을 가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해도 크게 발전은 없지만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타성에 젖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 오늘 이 타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닌가, 우리 시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삶이 당연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나 지금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깊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깊이 여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뜻일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미루어 짐작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을 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전도사가 돼서 1993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슴이 뜨거워서 미쳐버리겠는 거야. 매일 신학교 가기 전에도 매일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낙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말이죠. 도저히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섬에 가서 일주일간 동안 전도를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시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오지 가서 또 전도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세월을 그 신학교 1학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2학년을 보내고 3학년을 보내고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보냈는데 어느 순간 신대원을 졸업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절대 개척 안 해. 나는 다른 데는 몰라도 절대 개척하지 않고 절대 낙도나 오지 난 절대 못 가겠어.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수천 명 되는 교회 어르신 목사님들이 보내주시겠다고도 하시니까 수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청소년 사역을 정말 뜨겁게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말이죠, 그건 타성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 그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 때 내게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이런 직분을 주셨을 때 과연 나는 그때 어떤 다짐을 가졌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우리는 결단했는가. 청년 시절 그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심은 무엇이냐? 그 초심은 바로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사명 회복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자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안학교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저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나는 과연 지금 주께서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만 합니다. 사명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사도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2명의 사도들, 이들에게 간 그 사명 그 말 그 뜻은 어떤 의미냐면 맡겨진 임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뜻을 축소하면 영어로 하면 미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 미션 이거 우리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션의 원래 의미는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원래 뜻이 아니라 원래 사명, 바로 그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은 단순히 그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르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이는 이렇게 죽고 어떤 이는 저렇게 죽으면서 순교당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 길, 또는 많은 사도들이 간 바로 그 길을 쫓아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명자,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자가 있다고 해서 사명자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사명자가 아니에요. 장로라 권사라고 해서 사명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 잘 감당하고 있다, 이 얘기는 그 직분에 올라갔다가 아닙니다. 올라와서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 친구인데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나와서 제주도에 있는 가게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남아프리카에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 모시고 와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하고 막 그랬던 이 선교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 이 별명이 뭐냐면 캔디예요. 캔디. 물론 자기 남편이 그렇게 부르는 거지, 여러분 캔디처럼 얼굴이 예쁘다 이건 아닙니다. 캔디예요. 근데 췌장암 선고를 받으시네요. 어제 또 메일이 왔는데요. 날 사랑하는 캔디가 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받았는데 마치 그 안에 그 선교사님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알 거거든요. 췌장암이 일단 걸리고 나면 사실 쉽지 않다고. 보면서 그럼 어떻게 가서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까? 당분간 한국에서 치료하겠지만 어떻게 가서 할까? 어떻게 가서 나머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을 그 사모님에게 대셔서 췌장암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는 췌장암이 오진이 되게 해주셔서 다시 사명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가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말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서 있다고 해서 사명자가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선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따뜻한 데 가서 낚시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은퇴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곳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선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쫓는 바로 그 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가신 그 사명의 길을 다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짚어 보려고 할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한참 동행했던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짧게는 1, 2년, 길게는 3, 40년, 4, 50년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결혼할 때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형식상 하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 미스김을 더 사랑하는데 그 미스김은 코가 높아가지고 안 돼서 당신하고 결혼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하면서 결단하는 거 말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하는 것이 바로 결혼할 때 고백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대답은 그의 운명을 좌우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 이렇게 하는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돈벌이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이름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이 그 대답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대답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표현이 조금 서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잘못했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말이죠, 거기서 사랑이 나옵니다.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가 나오고 신뢰가 나옵니다. 신앙을 고백하면 여러분, 생명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였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묻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야, 내가 저렇게 고백할 걸, 혹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칭찬받는 걸 받은 걸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가 갑자기 주님께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바로 전에 있는 말이죠. 극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말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악담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그 사이에 있는 말씀, 바로 비로소이기 때문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전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비로소 그때야, 이제 이들이 신앙 고백하니까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언령을 말합니다. 너 이제부터 내가 이 말하는데 누구에게도 이 얘기하지 마. 누구에게도 이 얘기하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 한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그리고 사흘 위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이 가르침을 했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는다는 소식만 들립니다. 그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귀에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정확히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어떤 광고를 할 때 어떤 성도들은 교회 광고 다 읽는데 혼자 몰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애들은 듣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은 듣지 못하고,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시는 바로 그것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사흘 후에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꾸짖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무슨 소리세요?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안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그렇게 가르쳤지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권력이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제 왕국으로 또는 정치적인 왕국으로, 종교적인 왕국으로 다 해줄 테니까 인사해, 절해, 그렇게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물리쳤던 그 사탄은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요, 사도 베드로에게 조용히 들어갑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조용히 들어가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정말로 3년이나 여러분 동행한 그 제자입니다. 그의 숨소리도 알고요, 잠잘 때 그가 코 고는 소리도 아는 바로 그런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의 식성도 알고 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에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묘하게 예수님에게서 떠났던 사탄은 오늘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과 그 십자가의 대속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사탄이 된 걸 말이죠. 자기가 사탄이 돼서 예수님을 막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3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치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그 사탄을 내어 쫓으신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닭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결국 그에게서 떠나가고요, 처참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처참한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주님 곁을 떠나서 우리 뜻대로 살면 오늘 베드로처럼 처참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고 뭐고,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써서 사명이고 나발이고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마치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을 혼내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헛가르쳤다, 내가 다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 찾아야 되겠다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만약에 나를 따라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그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신앙을 또 사명을 회복하고 고난의 의미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죽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기적의 능력 또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엄청난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일, 예수님을 배반했던 일, 그가 고백했던 일,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던 일 다 기억하면서 그가 기록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을 받는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받는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고 인내하고 참고 아버지 앞에 서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는 스스로를 고난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점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보면서 시험을 봐가지고 60점 이상 돼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제자가 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혹시 그 복에 매이면 우상이 되어집니다. 뭔가 하면 돈이 될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 교회와 그것을 견주어 봤을 때 만약에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가 버렸던 과거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버렸습니다 했던 그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것들이 어느 순간 조용히 나에게 와가지고 달라붙어 있습니다. 나는 버린 줄 알았거든요. 조용히 내 바짓가랑이에, 이 바짓가랑이에 붙어가지고 나를 졸졸졸 따라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만 하고 섰을 때 그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사명자로 살아갔습니까? 라고 도전했을 때 아무리 봐도 내가 실패자 같고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사명 기억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믿고 이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나간,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한번 기도.